자,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원이 아니고 서원입니다. 서자는 우리가 서약한다고 하는 서자고 맹세한다는 할 때의 세를 이 서자인데 세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합니다. 이 소원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소원을 드리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지금 막막하게 내 외갓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이렇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살아갈 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게 둘째 소원이죠. 그리고 셋째는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에는 반드시 먼저 소원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소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소원이 되었거나 여하간에 첫째는 소원을 드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곧하면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안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꿈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이제 나의 대에 이르러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맹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다 하는데 첫째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하고 살면서도 심지어는 나의 부모로 삼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소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구약에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운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나이가 들면은 노쇠해지고 병약해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부모는 내가 잠깐 사는 동안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지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사는 거죠. 부모님 잘 섬기면서 사는데 그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기간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힘으로 활동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생활에 나가실 때에는 내가 특별히 부모님을 잘 돕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고 병약해지고 이렇게 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이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데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고요. 늙은 부모님에게 그가 가진 재산마저도 다 뺏어가지고 하고 연로해져가지고 나라에서 돈 몇 푼 받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자식들이 다 뺏어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불효자들이 세상에는 가득한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끝까지 효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게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높이고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러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효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야곱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첫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둘째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드리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날이 늘려가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첫째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사람은 늘 아침 문안을 드리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무슨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어머니 혹시 내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드리고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늘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효라고 하는 거죠. 이 효의 문화가 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돼서 이렇게 영어를 보든지 다른 나라 말에는 부모에 대한 존칭어가 별로 없어요. 존칭어가 있기는 있다고 해도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못한데,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은 이 효문화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말하는 태도부터 그 앞에서 공손하게 살아가는 태도부터 식사를 해도 엄마가 아버지 밥을 먼저 밥그릇에 퍼서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첫 숟갈을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생신을 맞아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해드렸지만 이제는 칠순이다 팔순이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효의 문화가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 잘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껏 예수님을 잘 믿어왔지만 그러나 더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지난 밤에 베개를 베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가 그냥 베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돌멩이, 이 성전이 나의 머리를 편안히 베고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성전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이 성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살면서 진짜로 성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아마 성경에는 성전 지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은 성전을 안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돌로 세워서 만든 그런 어떤 성전이 아니고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야곱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 그냥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평생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에 야복 개울가에서 이렇게 밤새우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 이 고사를 잘 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습을 아무도 못 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도에 더욱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 때에는 아직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라고 할지라도 성경책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출판되어 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된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다 양피지 위에 글씨를 써가지고 이것이 창세기 하나만 해도 50장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으로도 80페이지가 넘는데 이 큰 성경이 두루마리로만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성경책이 누구에게나 소유할 수 있고 읽힐 수 있고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누구나가 갖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읽이 얼마나 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소원하면 그냥 공짜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 일에 더 열심히 시간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다 보았는데 이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을 보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건물, 돌로 잘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어떤 건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셨다. 우리들 몸이, 우리들 자신이, 우리 마음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성전과 성전으로서 교통하게 될 때에 참된 성전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했느냐? 진리의 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속에 진리로 가득 채워야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선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고 성전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셋째로 야곱은 또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맹세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11조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10분의 1이라는 말만 나왔죠. 또 이것이 더 일찍 나온 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11조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을 더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11조의 효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과일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어요. 왜 금지시키셨느냐?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11조와 마찬가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손을 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안 바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고 가르친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7번 반복해서 나오는 여기에 7개 중에서 넷째 이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23장 23절에 너희 소득의 11조 곧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더 이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이것도라고 하는 거는 후자를 말하는 거고,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거고, 저것도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런 모든 소득의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실제에 있어서 11조를 바쳤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누구여서 누구에게 가서 바쳤겠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바쳤는지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의와 인과 신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덜 중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다 바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내 소득의 11조만 바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해도 육신적으로 육신이 나타나 가지고 예배하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회회교도들
마호멧 교도들은 절을 하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을 정해놓고 시간만 되면은 열심히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라는 말도 쓰고 예배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래서 절한다고 하는 배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육신의 몸뚱이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육신보다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으로 해라.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령 없는 예배는 인간들만 모였다가 떠들고 끝나버리는 예배, 다 형식적인 예배고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나마나한 예배가 되고 말고 더 나쁘게는 그런 형식적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알고 참된 예배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를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마 첩이라고 할지 둘째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사람은 자식을 쑥쑥 잘 낳아서 오히려 한나를 이 여자가 구박하고 얕보고 막 박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하나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서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뚝 솟아나는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세상에 우뚝 솟아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날이 새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적군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니까 이제 입다가 전쟁에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 한편에 동시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간절 누가 먼저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할 것인가?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입다의 딸 무남동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도 없었고 딸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 딸이 집에서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세를 불러가면서 아버지 앞에 막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입다는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딸을 책망하죠. 어째서 이놈아 네가 뛰쳐나왔느냐 해가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딸이 뛰쳐나오지 않았으면 누가 뛰쳐나왔겠어요? 그의 아내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도 아니고 딸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오히려 딸이 훨씬 더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려울 때는 아버지 그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승리하셨으니까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왜 나를 바친다고 했습니까? 하고 펄펄 뛰면서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이 소원을 하게 되면은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소원을 한 표로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요. 이게 이제 나시린들입니다. 소위 나시린이라고 하죠. 삼손 같은 사람. 이래가지고 길렀는데 소원했던 것이 다 기한이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나중에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제 머리를 깎았노라. 그래서 이 약속한 것, 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소원 기도가 특효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진실한 기도의 세계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지옥에 가게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옥에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 구해주세요. 내 나라 구해주세요. 이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몸을 바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새로운 사람을 오늘도 찾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